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거리 속에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점점 버거워지는 가정의 형편, 뭔가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절망의 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조차 헷갈리는 혼란의 시간, 심지어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8장의 야곱도 바로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는 가족을 떠나 홀로 낯선 길을 가야 했던 야곱,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막막함으로 가득 찬 그 한밤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신앙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꾀와 거짓말을 의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공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창세기 2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장제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하였습니다. 심지어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팔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조차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맘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행동이 오히려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아름답고 선하라면 그 과정 또한 아름답고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장제 축복을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다는 그 사실 안에서는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 약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한 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잠을 자기 위해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형 에서는 사내답고 씩씩하며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형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라는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어머니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 홀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의 아들로 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쩌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신을 탓하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야곱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20년 동안 마치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몰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하는 등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애굽의 바로는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130세입니다. 라고 대답한 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즉 지난 130년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원하는 장자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며 히브리 민족을 향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뜻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앞당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방식, 내 타이밍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도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회개하고 더 철저히 의지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길은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운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외손촌 라반의 집안으로 가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자신이 있는 곳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자라나는 시간에도, 집에 있을 때도, 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 이삭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적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정작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자로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보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더 쉽게 순종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반대로 수월 곧 죽음의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바다 끝 먼 곳으로 피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는 분임을 잊지 않고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강대상이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것은 피를 토하는 순교와 같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의롭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머물러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욕망에 휘둘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다윗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심지어 강대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인생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절망 가운데 철저히 외롭고 슬픈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4가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셋째,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넷째,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조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했던 그 야곱이 그로 인해 절망과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도망자라는 그 처지는 여전했고 삶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해결이 시급한 지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다급한 삶의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물론 우리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 넘어지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도 계시며 눈물 속에도 계시며 도망자의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외로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